에? 현성아, 자고는 게 조는 거요, 감상하는 거요, 환상에 빠진 거요, 입신한 거요. 충분히 죽일 구실이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지들이 못 죽이니까 어디로 끌고 가요?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최고의 이때 당시 복관이에요. 이때 당시 최고의 복관. 그러니까 로마가 세운 최고의 복관 앞에서 신성 모독 죄를 가지고 세우면 빌라도가 이것들 보게, 야 이 자식들아, 이건 니들 종교 문제니까, 니들 종교 문제를 다뤄주는 공회가 있잖아. 니들 종교 문제를 다뤄주는 공회가 무슨 공회예요? 산헤드린 공회.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들의 종교 문제를 다뤄주는 공회이기 때문에 니들 거기 가서 알아서 해결해. 그러니까 이제 신성 모독죄를 가지고는 빌라도 앞에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죄를 뒤집어 씌우느냐? 아니, 예수가 자기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아니, 유대인의 왕이라면 반드시 로마의 황제가 임명을 하고 파송을 해야 되는데 예수 자신은 로마 황제가 임명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 누구를 거역한 것이 되는 거? 이것이 로마 황제를 반역하고 거역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어떤 형벌을 끌어낼 수 있어요? 사형언도를 끌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갔어? 빌라도 법정에 끌고 갔는데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를 봐도 죽일 만한 구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죽일 만한 구실이 없으니까 그냥 니들 데리고 와서 니들이 알아서 했더니 얼마나 밀란이 거센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안 되겠다 싶어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가장 잔악한 죄인 하나를 딱 끌고 와서, 가장 잔악한 죄인 하나를 끌고 와서, 야, 여기 지금 니들 앞에 서 있는 게 바라봐야 여기 예수가 있어. 누구를 놓아주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흉악범을 놓아주는 게 흉악범을 놓아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놓아주는 건 당연하잖아요. 예수가 누굴 해코지했습니까? 누굴 죽였습니까? 오히려 죽은 자를 살렸지, 병든 자를 고쳤지.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럼 당연히 예수님을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흉악범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리새인의 시기와 질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 역사는 뭘 이용한 거예요? 바리새인의 시기, 질투를 이용한 거예요. 뭘 이용했어? 바리새인의 시기와 질투를 이용했다. 그만큼 무섭다니까. 과거에는 예수가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전부 다 바리새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선생님 우리 훌륭한 선생님 하더니 그 모든 시선이 누구에게 쏠리느냐? 예수에게 쏠리고 존경심이 예수에게 가고 자기들이 가는 곳에는 한 사람도 안 따라오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막 장정만 헤아렸을 때 막 6천 명이 막 모여드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무리가 끊어지지를 않네. 인기가 막 짱이라니까, 이때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그러니까 저것만 죽이면 유대인들의 시선이 자기에게로 돌아오잖아요. 이 시기와 질투가 이마만큼 무서운 것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기 질투에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도 죽여버리고 하나님도 도전하고, 시기의 질투에 눈이 멀어지면 하나님의 뜻도 몰라보고 아무것도 몰라보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그만큼 무서운 거라니까. 예수님도 죽이더라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안다는 놈들이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놈들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놈들이요, 이놈들이. 그런데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밀란이 일어날까봐 빌라도가 야, 대야에 물 좀 떠와라. 그리고 대야에 자기 손을 씻어요. 야,
예수의 죽음은 나와 상관없어. 뭘 상관없어? 지가 사형 원도 내려놓고 뭘 상관없어? 상관없다고 해서 상관없어집니까? 에? 자,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그 피를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돌리라, 그렇게 말했죠. 그 이후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내뱉은 그 말에 의해서 얼마나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피비린내나는 역사 속에서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얼마나 수없는 죽음을 이루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마셔요. 유은아 뭐해? 엄마한테 뭐가 궁금해요? 목사님한테 물어봐. 우리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니까.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면 그 말에 절대 올무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다 여기 얘기를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은사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성경수 권사님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죠? 여기서? 응? 예? 알고 있는데 거기 그 얘기 하려고. 자, 보셔요.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반드시 은사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은사가 임해야 돼요. 바리새인 율법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율법을 알았다는 말은 말씀을 알았다는 말이야. 말씀을 알아도 분별이 돼요, 안 돼요? 분별이 안 돼요. 말씀을 알아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지 요셉의 아들인지 분별이 안 된다니까. 그 입에서 나가는 권세와 나타나는 능력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 그런 것을 분명히 목격했다면, 자, 율법 충분히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시고 어떻게 쭉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예언을 했어. 그러면 그 예언을 딱 율법을 알았으면, 성경을 알았으면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대주해 볼 때, 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메시아구나 할 수 있었는데, 깨달을 수 있는데 알아? 몰라. 왜 모르느냐? 은사가 없어서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은사가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은사가 있어야 분별이 되어서 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다 이 말. 은사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주셨어. 그러면 아들 주시는 게 쉬워요? 은사 주시는 게 쉬워요? 이성진 권사님,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는 게 쉬워요? 은사를 주시는 게 쉬워요? 예? 다 쉬워요? 다 쉽대요. 나정숙 금요일 날 안 나온 나정숙 권사님, 오늘부터 나정숙 권사님의 이름은 나정숙이 아닙니다. 금요일 날 안 나온 나정숙이에요. 금요일 날 안 나온 나정숙 권사님, 하나님이 아들을 예수를 주시는 게 쉬워요? 은사를 주시는 게 쉬워요? 은사? 왜요? 그래서 그렇죠. 유은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는 게 쉬워? 은사를 주시는 게 쉬워? 아들을 주시는 게 쉽다고 말하지 말고 은사를 주시는 게 쉽다고 말해줘. 무엇을 주시는 게 쉬워? 왜 은사를 주시는 게 쉽냐면, 예수는 바로 우리에게 주실 때 반드시 고난의 길을 걸어야 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때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으셔야 돼요?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 돼. 그럼 3년 6개월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이야. 예수님이 핍박받은 시간이야. 예수님이 잔인하게 저주받은 시간이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절규의 기도를 마감하고 십자가의 그 엄청난 모진매를 다 맞으시고
마지막 최후의 십자가를 짊어 죽으시기까지의 그 엄청난 고난과 죽음을 지불하셔야 된다 이 말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려면 그냥 은사는 그냥 성령이 임하셔서 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가 쉬워요? 그러면 아들을 주시니까 은사를 너희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읽어보십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들도 아니하시겠느냐. 주셨는데 은사를 왜 안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사를 받으려면 주님이 주시려고 할 때 사모해야 주죠. 그릇이 되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 첫째 뭐가 되어야 돼요? 그릇이 되어야 돼. 그리고 내 자신이 사모함을 가져야 돼. 사모함을 가질 때 내 자신을 그릇으로 만들겠지. 이 은사가 있어야 분별이 되어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율법을 떠났기 때문에 식민지 생활 속에서 부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율법대로 살기 운동을 해서 바리새 운동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바리새 운동이 몇 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바리새인 운동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당시에 바리새 운동이 완전히 변질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뭐만 가득합니까? 교만만 가득한 거예요. 오히려 지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없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은사가 없으니까 자기를 못 보는 거야. 은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더라 이 말. 그래서 은사가 있어야 분별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견고해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은사는 절대적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이제 로마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참 내가 너희에게 빨리 가가지고 너희들에게 은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읽어보십시다. 그 뒤에 아까 10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왜 지금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로마에?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8절에 얘기했듯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니까 어쨌든 로마 교회가 바른 믿음만 갖는다면 로마 교회가 바른 믿음만 갖는다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가 되니까 얼마나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곳에 바른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에베소 같은 경우는 참 복잡한 교회였죠. 어떤 이단의 영향을 받았어요? 영지주의의 이단의 영향을 받았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지. 고린도 교회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고린도 전서는 11가지의 문제가 있어. 고린도 후서에는 10가지 문제를 다뤄줬어요. 고린도 전서는 11가지 문제를 다뤄줬어. 얼마나 문제가 많어. 이 문제가 많은 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봐요. 뭘 전파하겠어? 그 문제거리를 전파하지 않겠어?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변질된 복음을 전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들이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해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지주의의 사상을 여러분 전파하지 않겠어요? 지금도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고 지금도 초대교회 어떤 영향? 말시온주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신앙관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말시온주의 영향을 받고 영지주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말시주의인지 어떤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 아니 어떻게 뇌에 마취주사를 놨어요? 뇌에다가 마취주사를 놓고 왔나봐. 말시온주의는 뭐요? 야 구약의 율법은 필요 없어. 복음이 왔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복음으로만 살면 돼.
이게 말시온주의 사상이라니까. 그래서 말시온주의 사상은 구약의 하나님 따로 신약의 하나님 따로 이분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야.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딱 구분시켜놨다니까.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 그냥 율법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두려운 하나님은 필요 없고 은혜의 하나님, 이제 신약의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 이 하나님만 받아들여.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율법, 우리가 율법을 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자고 말하면 그 율법주의자라고 누구 영향이요? 말시온주의 영향이라 이 말이에요. 여전히 또 영지주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습관처럼 한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입었다는 것은 내가 옷을 입듯이 입은 거예요. 그럼 내가 옷을 입듯이, 자, 내가 옷을 입었어. 그러면 이 옷과 내 육체가 하나예요, 하나가 아니요? 하나가 아니지. 입은 건 하나가 아니에요. 듣고 있어요? 자, 유은아 잠깐만 나와봐. 유은이는 언제부터 화장할 거야? 유은아 언제부터 화장할 거야? 엄마가 뭐 화장할 때 화장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너 한번 발라봤지, 삐니? 루즈 발라봤지? 겁내지 말고 올라와. 얘도 막 얼마나 발라보고 싶었던지 발라봤대. 여기 발라봤어? 이쁘대, 안 이쁘대? 여기 눈썹은 그려봤어, 안 그려봤어? 안 그려. 이것만 발라봤어? 부는 이거 칠해봤어? 안 칠해봤어? 자, 유은이가 막 이제 한 중학교 때부터 좀 바르려나? 학교 다닐 때 막 바르고 다닐 거 아니야? 응? 그러진 않아? 언니 발랐네? 입술에? 입술에 왜 발랐어? 원유는 입술에 왜 발랐어? 입 터가지고? 입술이 흐린 것 같아서? 흐린 것 같으면 뭘 그렇게 발라? 그냥 아주. 자 보셔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은이가 막 화장을 하고 싶어가지고 막 루즈도 바르고 분도 바르고 눈썹도 칠했어. 여기 딱 붙었으니까 하나 같죠? 하나야, 하나가 아니요? 하나가 아니요. 지우면 싹 지워진다 이 말이에요. 지워져. 화장을 입었어요. 화장이 살이 되었어요. 화장을 입은 거예요. 화장을 입힌 거지 화장이 살이 된 게 아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육신을 입었다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영지주의의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영지주의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라 육신이 된 거야.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지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지주의는 모든 물질은 악하게 봤다고. 모든 물질은 악하게 봤다고 그랬죠. 모든 물질은 악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이 그냥 악한 물질인 예수라고 하는 육체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직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분리돼서 하늘로 올라갔다. 이게 영지주의의 이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거야. 근데 우리는 입은 게 아니라니까 뭐예요? 육신이 된 거야. 그리고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때도 이 초대교회 가장 이단의 큰 영향이 두 가지인데 영지주의하고 말시온주의인데 지금까지도 영향이 있다니까. 그러면 여기 에베소 교회나 이런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교회 잘못된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복음관 가지고 전도해봐 어떻게 되겠는가? 잘못된 복음관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로마 교회를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된대? 온 세상에 전파가 된대. 그냥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욕심이 커서 내가 빨리 로마 교회로 가가지고 저들에게 막 은사가 임하게 해서 은사를 나눠줘서 저들이 막 바른 은사를 가지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막 하나님 혼자는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의 소원이 사도 바울에게 간절했던 거야.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빨리 방문해서 그들에게 은사를 나눠줘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기를 바랬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지금 올바라도, 아무리 믿음이 똑바라도 수많은 앞으로 이제 뭐가 기다립니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기다리고 있으니 그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딱 임하는 순간에 그들의 믿음이 아무리 바른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핍박 앞에 흔들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은사를 나눠주고 싶은 거야.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어떤 은사를 나눠주고 싶은 거야. 어떤 은사,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견고하게 하고 싶다 이 말에.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려면 뭐가 임해야 돼요? 반드시 은사가 임해야 되는데, 이 은사는 아까 본문에 고린도전서 12장에 읽은 말씀과 같이 이 은사는 성령께서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신대.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고, 은사를 주시는 성령을 무시하면 안 되고, 은사를 주시는 성령을 해방하면 안 되고, 은사를 주시는 성령을 도전하면 안 되고, 은사를 주시는 성령을 우대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들여서 나를 사용하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사가 꼭 필요한 겁니다. 은사 꼭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나를 견고하게 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하여 은사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은사를 받아놓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저쪽 시간이 없으니까 베드로전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자, 하나님의 7절부터 입시다. 7절부터 시작. 만물의 4장 7절부터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임하시는 순간에 성령은 내 안에, 여러분, 성령과 은사가 분리되어 안 돼요. 성령과 은사는 절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무엇까지 내 안에 있는 거야? 은사까지 있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내게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은사가 내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 은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믿음의 본질을 알 거 아니에요. 네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지 믿음이 강한지 알 거 아니에요. 내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각자 필요한 대로 각자의 수준에 맞춰서 성령께서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야. 성령께서 은사를 나타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은사를 끄집어내서 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타내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 성령께서 내게서 은사를 나타내게 하시려면 성령께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잘 보여야 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 그러면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실 때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은사를 쓰는 건데,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쓰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쓰기를 원하셔? 영혼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셔.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쓰기를 원하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셔. 이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라 이 말이에요. 예언의 은사, 이런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 이런 은사는 무슨 덕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럼 교회의 덕은 교회 안에 누가 모여 있어요? 쥐새끼들이 모여 있나? 바퀴벌레가 모여 있나? 교회 누가 모여 있어요? 성도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성도를 섬기라고 주시는 거야. 성도끼리 봉사하라고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냐면 성도들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무엇을 안 나타내셔? 은사를 나타내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시 읽습니다.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어떻게 하래? 서로 봉사하래. 서로 봉사하래. 서로 봉사하래. 서로 어떻게 하래?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그 모양으로 서로 봉사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래. 그럼 서로 봉사하라는 것이, 누구는 봉사하고, 내가 유은이를 봉사하려고 했더니 유은이가 어제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네. 예를 들어서 유은이가 어제 나를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봉사하려고 했더니 막 이렇게 사탕을 여기 나눠줘. 사탕을. 아이고 나 우리 참 2층에 있구나. 이렇게 이제 사탕을 나눠줘. 이렇게 사탕을. 돌리다 끝나겠네. 어디에 뜯는 데가. 에이. 뜯다가 뭐 이게 지금? 에? 없으니까 하는 소리죠. 리본이 어디 있는 게 도대체? 잘 뜯으면 뜯어봐. 이것 좀 한번 뜯어봐요. 내가 30초 안에 뜯어.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땡. 아이고 자기도 못 뜯어서 무슨 리본 뭐 어쩌고 저쩌고 큰 소리는 빵빵 쳐가면서 줘보셔. 이것 좀 얼마나 간단해요. 자 보셔요. 이것만 가져요. 이건 탐내지 말고. 탐내는 건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자 보셔요. 전옥의 성도님을 안 데리고 온 이 우리 문민옥 전옥의 성도님을 그냥 문민옥 성도님이 그래요. 이렇게 나눠주시고 나눠줬어. 나눠줬어요. 나눠줬어요. 유은아 생각하고 있어 지금? 너 뭐 생각해왔어? 생각해왔어? 김명숙 선생님한테 이따 물어봐야 돼. 생각 잊어버리고 있었죠? 안 잊어버리셨어요? 뭐 물어보라 그랬지? 목사님 잊어버렸다. 뭐 물어보라 그랬지? 표대. 믿음의 표대가 뭐냐고. 안 나눠줘. 다 이렇게 나눠줬어요. 서로 봉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봉사하고 나눠줬어. 봉사 나눠줬는데 어제 유은이가 되게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었네. 그래서 이제 주려고 하다가 안 줬어. 내가 못 얻어줘. 기분 나쁘. 이건 서로 봉사하는 거야? 이건 서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만 그냥 교제하는 거지. 이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만 교제하는 거지. 이건 서로가 뭐가 아니야. 이건 서로 봉사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 서로 대접하기를 절대 원망 없이 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 앞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8절에 시작.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랑할 때 서로 원망하지 말고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했어도 원망하지 말고 허다한 죄를 사랑으로 덮은 다음에 어떻게 하래? 서로 봉사하래. 이것 때문에 뭘 나눠주신대? 은사를 나눠주신대. 사랑이 없어 봐. 무슨 은사가 임하겠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 섬기라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교회 덕을 세우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라고 은사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산성중앙교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전부 성령으로 은사를 받아 교회 덕을 위해서 순종하며 은사를 나타내서 성도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부 시간에는 이제 성령의 은사 9가지 은사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할렐루야. 합심해서 기도할 때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은사는 이미 성령 받는 순간에 내 안에 가지고 오셨는데 성령께서 은사를 나타내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그릇 만들어 주시옵시고 나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생명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산성중앙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은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제한 없이 사용당할 수 있도록 은사로 사용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양 좋은 은사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내려오나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은사를 가지고 임하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께 잘 보여서 하나님 은사가 제한 없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가로막는 이 주저받은 원수야,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의 권세로 어미 너를 꾸짖고 명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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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 최고의 은사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